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뒤돌아볼 때에는 말씀과 내 삶이 같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될 믿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 나는 없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이 임하고 힘쓰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곳에서 주께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물들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또 쓰는 편지의 내용이고 또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대로 유대인들은 전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승이 있었냐면 그 인간사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그러한 전승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 인간 전승을 나누면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계시될 믿음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원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보호자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또 장차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초등교사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해석을 할 때 초등교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가정교사 또는 후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율법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해석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견인 또 가정교사라는 것은 학교에 그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갈 때 학교를 가는 것까지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교사는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숙제라는 것을 또 도와주곤 합니다. 그는 교사가 아니고 가정교사와 교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사라 후견인은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런 아이들은 이러한 수호자 역할을 했었던 종에게 원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그 자유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율법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행동을 막습니다. 그렇듯이 가정교사 또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없게끔 그 하는 그런 가정교사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아이들은 그런 가정교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가정교사는 그 자유인하고 다릅니다. 가정교사는 종들이 했었던 그 역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후견인은 그런 가정교사는 그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따금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랄 때까지 지켜주는 이스라엘의 후견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율법을 같이 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견해가 바로 이런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하면 율법하면 모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거기 있어서 모세 이야기를 항상 꺼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도덕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이 바로 도덕교사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바로 가정교사, 후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가정교사, 이런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한테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교사하고 후견인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후견인이나 가정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성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성인이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 13세기, 14세기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소년이 성인이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냐에 따라서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에서 또는 소년에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그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는 유대인들은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선민사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를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인식을 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종을 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전혀 뒤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맞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라고 생각한 것은 이런 바울의 처음에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처음은 그런 일들이 해 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이 고대 저자들은 글을 쓰거나 또는 표현을 할 때 영적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성령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입는 것과 벗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이나 또 헬라어 문헌을 보면은 특정적인 어떤 행동이나 내 속성,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더하거나 뺄 때 입거나 벗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는 것과 벗는 것은 어떤 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방인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또 지위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은 평등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평민에 있어서 그런 계층 간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고대 시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또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구나 다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시대 때, 이 시대 때 종교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도 이러한 계층 간의 구분을 없앴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계층 간에 또는 평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종교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한 내가 예물을 드리듯이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그 종교가 유지하고 나아가기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종교세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세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부유층에 속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에 속했던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당연히 계층 간에 우리는 그 평등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평등한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계층 간의 편견과 또한 남성, 여성 이런 성적인 편견에 있어서 그 도전을 가하는 면에서 어떤 종교도 다가올 종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공유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보면 그 모습 속에서 되게 어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 전 월급을 전부 다 교회에 다 같이 모아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모든 월급을 다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없이 내가 돈이 없어도 같이 공동 자금을 모든 내가 생활했었던 돈을 공동 자금으로 모아놓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 자녀가 유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모두가 다 월급 그 돈을 다 공유하는데 나도 유학을 보내고 싶고 또 저 사람도 자녀들 공부로 더해서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땐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 돈을 갖다 쓰느냐. 내가 만약에 그만큼 많이 벌어서 많이 거기 공동 자금에 내면은 뭐 떳떳하고 별로 부담감이 없지만 내 월급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데 나도 유학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가 월급을 적게 내면은 그만큼 눈치 보여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생각이나 내 마음은 되게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습에는 그런 초대교회 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내가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있어서 공동 자금을 사용할 때 있어서는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가져가는 그 돈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서로가 평등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유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의 그 논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으로 전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여있는 내 무리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무리에 속한 다른 사람 또한 내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많이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신풍교회 또 신풍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우리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를 내 가족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신풍 공동체의 그 이미지나 모든 것에 맞아야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신풍 가족, 우리 신풍교회에 있는 공동체나 생각,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신풍 가족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아가고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내 생각, 내 모습 속에 있어서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의 그 생각과 예수의 옷을 입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학자,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의 상속자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어린아이와 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율법은 생명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오기까지 일종의 보호조처 속에 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조처라는 것은 내가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행동을 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바로 내가 생활하고 내가 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율법주의자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는 실제 율법학자하고 다른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실제로 그 진정한 율법학자들은 내 삶과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같이 생활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학자는 꼭 그 고지식하고 또한 틀에 박혀 있어서 그 이것 아니면 다른 것은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소수의 율법학자들 때문에 전체적인 율법학자들이 다른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율법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 임무는 끝났고 믿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리는 차별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속한 유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종은 상속자가 아니라 그 상속에 되어 있는 재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종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그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직 상속자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3장과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속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후견인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후견인 밑에서 종의 위치와 비슷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있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얻는 것과 또 행동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 듣듯이 행동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행동과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 행동보다도 믿음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고 질타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성경이 쓰여져 있는 성경 본문을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행동에 대해서 되게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과 행동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행동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될 믿음이고 또 그 계시될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통한 그 믿음 가운데, 계시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상속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또 종도 아닙니다. 믿음의 계시로 내가 상속받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녀가 되는 것은 그만큼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습 속에서 책임감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또한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히 주님의 자녀다운 내 모습, 내 삶이 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고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웃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기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섬김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서 44장에서 이사야서 50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8일에 미국에 오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있습니다.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전북노예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전주 홍산교회에서 6월 30일에서 7월 2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